여러분 1848년도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도요? 1848년도.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어드가 이라크 니네베 지역에서 한 고고학의 획을 긋는 어떤 물품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이 물품은 고대 바빌로니아 이 점토판이었어요. 이 점토판은요, 창세기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진 물품이었습니다. 예, 얼추 한 기원전 2000년 경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더 오래된 점토판이 이라크 니네베 지역에서 여러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점토판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냐 하면은 어떤 신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마루둑이었어요. 마루둑, 마루둑. 한번 단편적으로 그 점토판에 새겨진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볼까요? 여러분, 그 신은 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싸우고 음란해집니다.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하늘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은 안 되겠다. 이놈들 다 그냥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인간을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그 도구를 무엇을 사용했냐 하면은 무엇일 것 같아요? 물입니다. 홍수로 온 지구의 그 인간들, 본인이 창조한 인간들을 심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근데 여러분,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기록되어져 있는 고대 바빌로니아 이 점토판은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진 점토판이라는 거예요. 고대 바빌로니아, 수메르 문화. 그 문화는 아브라함의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아브라함도 그 지역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지요? 바벨론 지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848년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점토판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합니다. 에누마 엘리시. 에누마 엘리시. 그래서 저는 이 에누마 엘리시 점토판을 왜 에누마 엘리시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정했는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점토판의 첫 번째 문장이 에누마 엘리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에누마 엘리시의 뜻이 뭐냐면 그때 위에, 그때 위에.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봤지만 첫 문장을 가지고 그 점토판의 이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후 많은 그런 믿지 않는 학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독교를 향하여 반박을 합니다. 거 봐라. 창세기, 노아 홍수, 야, 고대 바빌로니아에 적혀져 있는 이 점토판에 적혀져 있는 수많은 설화, 그거 다 짜집기 하는 내용 아니냐. 시간적으로도 후대에 나왔고 한참 후대에 나왔고 같은 그 고대 근동의 지역이고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모세일 수도 있고 그냥 설화를 가지고 대충 짜집게 한 게 창세기 아니냐? 창세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반박이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이 수메르 문화 그리고 고대 바벨로니아에서 발견되어진 이 점토판 에누마 엘리시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를 반박하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그들의 공격이 정당한 공격일까요? 그들의 그 반박이 과연 올바른 반박일까요? 여러분 에누마 엘리시 점토판에서 발견된 그 신,
방금 제가 짧게 이야기해 드렸지만 신다운 면이 있어요. 잠을 자는데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사람들을 물러서 심판했다? 이게 여러분 좀 신다운 면모가 있나요? 좀 유치하지 않나요? 좀 유치하지 않아요? 자기 잠자는 거 방해했다고 사람들을 물러서 심판했다. 그지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고대의 문명이 발달했던 그 지역에 가면은 물로 인한 그와 같은 설화가 곳곳에 전설처럼, 동화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언젠진 모르지만 그것이 구전으로, 때로는 그림으로, 상형 문자로 전 세계의 홍수의 어떤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 세계에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겠지요. 그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그것이 동화처럼 바뀔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설화처럼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이 유머스러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대학교에 구약학교 있었던 전정진 교수님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저도 그 교수님한테 구약학을 공부를 했지만 그 교수님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전 세계의 구약학자들에게 아주 놀랍고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고대 근동, 일단 고대 근동을 놓고 봅시다. 고대 근동에 이 에누마 엘릿이라는 이 마루둑이라는 신,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마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우리가 홍길동전을 알고 백설공주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 누구를 준비하냐면 모세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라는 논문을 쓰게 했는데 그 논문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설화, 뭔가 모방되어졌고 뭔가 뒤틀려져 있고 뭔가 수정되어져 있는 그 엘루마 엘릿이라는 그 마루둑이라는 그 신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게 하고 창세기가 쓰여지고 전 세계에 그것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게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진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전정진 교수님이 이 논문을 쓰고 나서 많은 구약학계의 이 신학자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고대 근동 설화를 모방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쓰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반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설화의 신 마르독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사람들을 물러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태초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이 저자인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출발이에요. 세상에 던져진 그 메시지. 천지는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의 젊은이들의 지금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진화론은 그 주장이 증명된 주장이 아니에요. 너 진화론 믿냐? 창조론 믿냐? 둘 다 믿음이에요. 증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과학과 지식과 기술로 증명되지 않은 겁니다. 그지요? 그런 진화론의 판치는 진화론을 믿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창조론이 던져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제가 왜 창세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는가? 오늘 제가 이 신약의 첫 번째 책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창조라는 단어와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저는 같은 의미로서 좀 들어와요.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그 1장 1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었을 때 좀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의미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복음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로마 그 국가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령의 말을 타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바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을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은 일반적인 단어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시대에 전쟁에 승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황제가 등극을 했다든지 황제가 등남을 했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간에 그 국가에서 일했던 전령들의 말을 타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외쳤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러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그 전령에게 소리를 지르지요. 뭐가 기쁜 소식인데? 뭐가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 그 전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가 등남하였습니다. 아, 복음이구나. 아, 황제가 땅을 샀다고 합니다. 아, 복음이구나. 아, 황제가 10번째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복음입니다.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듣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하고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음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의미에서. 그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와도 같은 이 마가복음은 그 출발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수많은 그 유황겔리온, 전령을 통해서 들었던 그 수많은 그 기쁨의 소식, 그것은 너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천지 창조를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면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은 벌써 눈빛이 벌써 세경이 정신 차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12제자일까요? 12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는 12제자인가요? 여러분 마가는 죄송하지만 12제자에 속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을 썼어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사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의 저자입니다. 오늘 잠깐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마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그 위로의 사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그 힘이 되었던 그 사람,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120명이 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고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성경에 분명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 거 아니에요. 그죠? 종종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자녀들이, 여기 우리 집이야. 근데 정확히 법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아빠 집이에요. 예. 법적으로 말하면 정확히 이야기해야 돼. 이건 내 집은 아니고 우리 아빠 집인데 내가 그냥 같이 살고 있어. 마찬가지.
사도행전에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다락방은 마가 어머니의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120명이 모일 만한 다락방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락방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은 아닙니다. 중 2층. 어떻게 보면은 큰 기둥으로 지어진 그런 그리스 아테네 같은 그런 집. 그런 집의 2층. 2층. 거실이 넓고 천정이 높은 회의를 하고 거기서 모임을 갖는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 이 당시에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생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배우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고생 잘 몰랐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마가가 사도행전 1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과 삼촌 바나바가 출발하는 그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죠? 여러분 동참하게 됩니다. 자, 졸리신 것 같으니까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3장 5절 말씀 봐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자,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입니다. 자, 15장 37절 읽어보세요. 15장 37절. 여러분들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 아직 못 찾으셨어요? 다시 한번 15장 37절. 자, 시작.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간 거지요.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중 하차합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상당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열받아요. 바울이 열받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비정상적인 하차를 한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뭐 이럴 수 있지요. 말도 없이 도망갔다든지. 얘 어디 갔어? 화장실 갔다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디로 간 거야? 집으로 갔어. 가버려. 선교 도중에. 선교 도중에. 이런 말씀 하나 더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 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예. 중도에 하차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마가가 갑자기 중도에 도망가느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몇 가지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이다라는 거.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본인은 그냥 여행 정도.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가 보통 그러지 않나요? 그게 실제로 단기 선교를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 과연 얼마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출발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7, 80%는 여행 정도. 그게 만약에 북한이라고 한다면 갈까요? 그게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가져가면 과연 갈까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물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아프리카 한가운데로 가자라고 하면 갈까요? 그지요? 좀 의문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마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삼촌이 선교회 간다고 하니까, 삼촌 어디로 가는데, 배 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야, 나도 따라갈래. 그러고 간 것 같아. 갔는데 개고생이야. 너무 힘들어. 밥도 못 먹고, 잠도 길바닥에서 자야 되고, 나는 하루에 샤워 2번은 꼭 해야 되는데, 샤워도 못 하고,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분명 제가 봤을 때는, 나 잠깐 저기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리고 막 도망갔을 것 같아. 짐도 다 버리고. 이게 여러분 첫 번째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을 몰랐기 때문에 도망갔을 것이다. 두 번째 추측은 뭐냐면 아마도 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성교를 다니면서 그런 낯설고 물서운 곳에서 먹고 자다 보니까 아마 이 풍토병에 걸렸지 않았겠느냐. 근데 바울이 화내는 걸 봤을 때는 풍토병 아니에요. 풍토병에 걸렸으면 당연히 돌아가야죠.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불가같이 화를 냅니다. 불가같이 화를 내요. 자, 결국 이 일로 여러분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시간이 며칠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를 찾아가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금 좀 돌아봅시다.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우리처럼 이러고 있었겠죠. 예. 뭐 몇 명 세워놓고 너희들 교회에다 예배 드려라. 뭐 뻔하죠. 몇 명은 자고 있고 몇 명은 뭐 또 예배 안 온다고 핸드폰 꺼놓고 있고 몇 명은 감기 걸려가지고 못 오고 뭐 뻔해요. 안 봐도. 안 봐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연약한 유아기의 과정을 지금 출발한 그런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바나바에게 다시금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자라고 합니다. 자, 이때 바나바가 무엇을 제의하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그 조카가 그렇게 좀 이렇게 중간에 하차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데려갑시다. 다시 한번 데려갑시다. 바나바의 별명이 뭐예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사람을 잘 세웠던 사람이란 말이죠. 반대로 바울은 용납했을까요? 용납 안 합니다. 나는 그 자식 얼굴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마가에 맞자도 저에게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데려갑니다. 자, 결국 이 일로 바나바, 마가가 싸웁니다. 싸워요. 그래서 결국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르라는 지역으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라는 한 사람을 데리고 수리기아와 그리고 길리기아로 찢어져서 2차 선교 여행이 출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바울, 마가에 대해서 화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풀렸어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놈의 새끼는 내 눈에 띄기만 띄워보십시오. 아주 아작을 낼 겁니다. 지금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 바울이 노년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11절 읽어볼게요. 9절, 10절, 11절. 자,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앞에 봐볼까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노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 한 통을 쓰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지금 이 장소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젊었을 때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가는 어떻게 변했냐라는 거예요. 분명 마가가 변했어요. 바울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서신시자에 그의 이름을 적어놓은 거 보면은 조금 유익한 게 아니라 바울이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유익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가가 바울에게 그 사역에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로 넘어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5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지요?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해요. 근데 5장 13절 후반에 보니까 누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마가. 그리고 그 마가라는 단어 앞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은요. 마가는 베드로 사도를 옆에서 보좌 하면서 통역관으로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봐볼까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에게 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 초대교회의 가장 큰 기둥이 베드로였으니까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출발했는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 아시죠? 아, 그 애기 알지? 걔도 데리고 갔대? 예,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중간에 도망쳤대요. 지금 집에 처박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가같이 화내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 어린 청년이 교회도 못 가고 사람들한테 욕먹을까봐 방에 처박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날 잡아서 아마 다락방에 처박혔겠지요? 쓱 마가의 집에 가요. 그리고 마가를 부르는 거죠. 야, 괜찮아. 괜찮아. 너 그 정도 실수는 실수도 아니다. 잠깐 내 이야기 들어볼래? 나는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이 내 눈동자 쳐다보고 있을 때 한 계집종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은 같은 편 아닙니까? 나는 그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다. 너 그 성도 여행에서 조금 힘들어서 도망친 거 그거 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털고 일어나. 털고 일어나. 나 그렇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나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 혀 깨물고 죽을 뻔했다. 창피해서. 뭐 할 말도 없는데 찾아와가지고 3번씩이나 물어봤다.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하겠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베드로가 찾아와서 이렇게 마가에게 자신의 그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냈을 때 마가가 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힘이 됐겠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마가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때로는 보좌진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가가 성경의 저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좀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마가는 왜 마가복음을 썼는가? 여러분 이유는 이렇습니다. AD 64년 로마에는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제가 알기로 로마의 3분의 1이 전소됐다라고 합니다. 완전 전소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의 역사를 알고 있는 많은 그런 학자들이 누가 로마에 불을 질렀는가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대부분이 네로 형제가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3분의 1이 전소되고 나서 누가 불을 질렀느냐, 누가 불을 질렀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네로는 그것을 기독교인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전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가장 절정에 다다른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어져요. 기독교인들을 그 동물을 학살하고 잡듯이 잡아들여가지고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AD 64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로마의 침공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요. 64년에 대화자가 있었고 AD 70년, 그러니까 정확히 6년 후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들은 예수가 복음이다. 여러분, 그들이 되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수많은 복음이 있었어요. 수많은. 근데 그들은 무엇을 배웠냐면은 예수만이 복음이다. 예수만이 진짜 복음이다. 이거를 믿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 전에는 그들에게 복음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입니다. 바벨론. 로마였어요. 로마보다 강한 건 없었고 로마보다 능력이 있었던 건 없었어요. 로마가 최고였어요. 근데 어느 날 로마가 진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교회들이 로마의 경고로부터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교회들이 혼란할 수밖에 없죠. 혼동이 찾아오죠. 이게 뭐지? 나는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결국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성전도 심지어 교회도 저 로마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잖아. 누가 더 능력이 있는 거야? 누가 더 힘이 있는 거야?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게 로마잖아. 로마잖아.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복음에 대해서 혼동이 찾아왔단 말이지. 자, 이때 누구보다도 실패에 대해서, 혼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마가가 그 어떤 저자보다도 빨리 펜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쪽복음을 쓴 거예요. 쪽복음.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 요한보다도 훨씬 더 얇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바로 시작되어져요. 마태복음은 족보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어린 예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론이 길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그렇게 서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 교인들,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 무엇이 복음인지 그것이 혼동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서론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독이 천지를 창조한 신으로 믿고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은 마가를 통해서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진짜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누구보다도 빨리 펜을 들어서 쪽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서론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되어져요. 바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제 마가복음을 한 장씩
매주일 나누게 될 텐데, 어, 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도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그 복음의 의미를 되찾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보다도 더 복음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실제로 여러분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뒤쪽에다가 던져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복음이 좋아요? 돈이 좋지요? 내 개인적인 생활이 좋습니까? 복음에 얽매이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복음만이 진리고 복음만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철학과 우리의 문화를 보면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미 우리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다시금 저자 마가를 통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고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다. 나의 소망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